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본질을 회복해야 삽니다. 그래요. 본질이 뭘까요? 신앙의 본질. 이 본질을 잘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며칠 전에 이제 신방을 제가 했어요. 신방을 해달라고 하셔서 신방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제가 첫 질문을 이런 질문을 했었죠. 네. 자, 우리가 모르는 길을 이제 찾아요. 길을 헤맸을 때 길을 찾고자 약도를 보면은 가장 먼저 주시해야 할 것이 뭐예요? 예, 내 자신이 서 있는 위치입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그 약도를 찾아서 잘 찾아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약도가 정확하게 잘 그려져 있어도 자기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 위치를 알지 못하면 낭패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도 나를 바로 알지 못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하셨어도 나 자신을 바로 알 때에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뭘까요? 나 자신을 바로 아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김난도 이제 교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제 그 도서를 읽으면서 야, 이 사람이 기독교인 아니야?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알아보는데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안 나와 있어요. 어떻든 그 김난도 교수의 이야기인데 그는 법대 출신으로 행정학을 전공하고 소비 트렌드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예. 서울대에서 가장 빨리 수강 신청이 마감되는 최우수 강의 교수라고 해요. 그가 쓴 여러 이제 저서들이 있는데 그의 저서를 통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분의 마인드가 그 책에 계속 나오죠. 반복되어서 나오는 그 글귀가 뭐냐면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돈도 아니고 승진도 아니고 어떤 인정받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꼭 그것만 같죠. 막상 그것을 얻어보세요. 그렇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편할 뿐이지. 편한 거하고 행복한 거하고는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돈 있으면 편리할 뿐이에요. 예. 돈 있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아이고 돈 있으시니까 그러지. 저도 가난해 봤습니다. 찢어지게.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
그는 자신의 그 책을 통해서 항상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의 성장이라고. 외적인 성장이 아니라 누구의 성장이라고요? 우리 자신의 성장이라고. 그러므로 성공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바로 성장이라고. 성공했어도 불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새학교, 저희 서울대학교 이제 과 동아리 모임이 있었는데, 그 과 동아리에서 선배로서 출세한 성공한 사람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이제 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대선배님께서 부장 판사님이시래요. 학교 재학 중에, 서울대 학교 재학 중에 사법고시에 합격했을 뿐만 아니라 졸업도 최우수로 이제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장 판사로서 그 대법관 1순위에 지금 1순위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 이제 동아리에서 모두 법과 출신이니까 그분을 찾아간 거예요. 늦은 오후에. 그래서 인터뷰를 마치고 찾아갔으니까 후배들이 자신을 찾아왔으니까 반가워서 내가 저녁을 사겠다. 그래서 저녁 먹고 맥주집에서 조촐한 술자리가 이어졌어요. 술자리가 이어지다 보니까 인터뷰 때, 발음이 잘 안 되네. 인터뷰 때 주고받는 대화보다는 좀 더 솔직하고 개인적인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얘기하다가 초면이니까 몰쑥해지고 잠시 침묵이 흐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뜬금없이 한 과 이제 친구가 그분에게, 그 부장판사님 선배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판사님은 왜 사세요? 갑자기 어떤 맥락도 없이 쑥 들어오는 그런 무례한 질문에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 거야. 그렇게 분위기가 싸늘해지면서도 그분의 대답이, 왜 사냐는 대답에 어떤 거창한 대답이 나올까? 왜냐하면 너무나 선망하는 지금 대상이잖아요. 출세했잖아요.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다 주목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그 부장 판사님을 쳐다보는데 그분의 대답 한마디가 아주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죽지 못해서 사는 거지 뭐. 죽지 못해서 사는 거지 뭐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의 고백이 농담도 보니까 아니고 비아냥거리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무게 있는 고백임을 느끼면서, 그때 이 김남도 이 글을 쓴 그 교수님이 그때가 22살이었는데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분처럼 되려고 아주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노력하는 우리는 뭐가 되라고 지금 우리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성공했다고 행복한 게 아니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갖지 못하고 있으면 모르니까 그것을 향해 달려가지만 막상 얻고 보면은 아닌 거야. 예. 제가 지하실에서 이제 그 지하실 방 한칸에 살았댔어요. 좀 투기성이 있어갖고 초신자 때 욕심으로 투기를 하다가 이제 빈털이가 돼가지고 지하실 이제 원룸에 서초동에서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회개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파트를 주셨어요. 회개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하실 방에서 2년을 이제 분양 아파트를 이제 꿈꾸면서 계속 기다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제일 행복해. 지하실 방 한 칸에서 그 32평 아파트를 기다리는 그 2년이 가장 행복했어요. 막상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 아파트 32평에 딱 입주를 했는데 정말 제가 느낀 그 감정이 솔직히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진짜 내가 그렇게 2년 동안 기다린 것이 들어와서 하루를 자고 났는데 이게 허망한 거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청년 때 그걸 깨달아서인지 몰라도 그분은 성공보다는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한가 를 이제 연구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저서는 결국은 결론이 내 존재가 행복하려면 나를 알아야 된다. 그 꼭 성경 말씀 하는 것 같아요. 나를 알려면 나를 깨닫고 인정하는 데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리고 나를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끝나요. 가게 운영을 실패를 하든 무엇에 실패를 하든 필요한 능력은 더 열심히가 아니라 나를 지켜보는 나라고 그분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나를 지켜보는 나. 아무리 트렌드가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운영에 대한 능력을 갖추기 위한 더 열심히가 아니라 나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자라는 그것이 성장이라고. 내가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본질이 그분이 말하는 본질이 뭐예요? 실패냐 성공이 본질이 아닌 거예요. 내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라는 사람에 대한 눈이 뜨여라. 그겁니다. 나를 지켜보는 나로 성숙하고 성장해 갈 때 능력은 절로 갖추어지고 예.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물며 이제 결론은 신앙으로 가야 되잖아요. 세상도 이러한데 하물며 신앙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2장 17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인데 이제 17절을 먼저 볼게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랬어요. 예. 왜 지금 이 말씀이 생각나고 제자들이 왜 이 말씀을 기억한 거죠? 유대인들의 지나친 열심이 자기의 그 열심의 특심이 교회를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해롭게 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죠.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누구를 삼키는 거예요 지금? 내 중심의 열심이 예수님을 삼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예수님을 대적하잖아요. 내 열심이, 나를 위한 내 열심이 예수님을 삼키고 선지자들도 삼키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한 내 열심이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교회를 이롭게 하지 않아요. 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 내 열심은 뭘까요? 신앙의 본질을 망각한 것이 내 열심이에요. 뭘 망각했다고요? 신앙의 본질을 망각하면 내 열심입니다. 다. 예. 자, 그러면 신앙의 본질은 뭔가요? 여러분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지금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질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전부 다. 십자가 알아야지 돼요. 십자가. 예. 십자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요. 예수님 같이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말씀 앞에 예수님 자신이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못 박는 거예요. 어떻게 못을 박아야 되느냐? 우리의 못난 자아를 못 박고 내 생각을 못 박는 거예요.
내 위주의 생각을 못 박아 버리는 거고 내 위주의 계획을 못 박아 버리는 거라고요. 예. 거짓된 자아, 허황된 자아, 이런 것들을 못 박는 훈련이에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가지 않는 신앙은 전부 다 뭐죠?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하고 얼마나 이제 함께 가실지는 모르겠어요. 이사를 멀리 가서 다른 교회 다닐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교회를 잘 분별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직 단상에 서서 목회자가 주님 말씀으로 가르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님 중심이고 십자가 중심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다 잘못된 교회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헌금 많이 내면 복 받고 하면 복 받고 전부 아니에요. 그거는 그 다음에 순서지. 예. 자,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살펴보자고요. 예. 나부터 점검이 돼야 돼요. 과연 내 열심이 어떠한 열심인가?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고요. 예. 자, 당시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지금 예수님 닮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신사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고 상을 엎어버리신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 그 당시는 6월절 절기에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요즘 문화하고 많이 다르죠. 옛날에는. 그래서 멀리서 6월절 절기에 희생 제물 드리겠다고 멀리서 소 끌고 오기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멀리서 양 끌고 오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의 6월절기에는 소와 양을 돈으로 소와 양을 파는 상인들을 허락해서 거기서 돈을 주고 사서 이제 6월절 절기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그 상인들과 결탁해서 이 유대 지도자들이 상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불법이죠.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세속화되고 상업화된 성전상을 지금 엎어버리고 돈들을 쏟아버리시는 거예요. 예. 교회는 기도하는 만민의 집이라고 마가복음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타락하면 하나님이 엎으시고 돈을 쏟아버리십니다. 자, 문제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상을 얻고 돈을 쏟아버렸는데 문제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문제인 거예요. 왜 이렇게 반응하는가? 자, 여러분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럴 때, 자, 18절 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래요, 너. 자, 오늘 13절에 뭐라고 돼 있죠?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예, 지금 6월절기를 지금 지키려고 지금 이 아우성인데 6월절 절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주인이냐고요? 유대인들이 지금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될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보이라고 요구를 합니다.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응? 늘 마귀가 그러죠. 마귀가 어떻게 해요?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보이라고 시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그리고 뛰어내려 보라. 이렇게 해보라. 요구합니다. 왜 그렇게 시험해요? 믿지 못하니까. 그리고 넘어뜨리려고. 믿음이 없으면 자꾸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뭔가를 보이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예. 믿음은 보여야 믿습니까? 믿음은 믿고 보고, 아니 믿는 것을 보고 감으로 그 실상을 현실로 보게 되는 거지. 못 믿으니까 자꾸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보여줘야 믿겠다는 거지. 예. 이렇게 자신들의 이 완악한 불신앙을 깨닫지 못하니 예수님을 알아볼 리가 있겠어요? 못 알아봅니다. 이게 진리예요.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믿는 게 올바로 믿는 건지 가르쳐 드릴까요?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 믿는 거예요. 예. 양심상 그들은 깨달았어야지 돼요. 적어도 오신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같은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그랬는데도 도대체 그 표적을 행하신 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뭐 선지자인지 엘리야인지 누군지 당최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양심상 무엇을 깨달았어야 되냐면은 우리가 돈이 눈에 어두워서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이 소치에 대해서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상을 둘러 엎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워했어야지 된다고요. 양심상. 근데 지금 두려워합니까? 엎어도 안 두려워해요. 왜 엎으셨는지 모르는 거야. 알고 싶지도 않은 거야. 왜죠? 왜죠? 내가 주인이니까. 네.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면 이렇게 무엇을 해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나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면 항상 남 탓을 하는 것처럼 그래요. 나 자신을 올바로 알면은 무엇을 보이라고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무슨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반응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커요? 3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19절 말씀은 뭐예요? 너네들이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너희의 잘못된 열심이 이 교회를 무너뜨린다. 그리고 나를 삼킨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손에 죽지만 하나님은 나를 살리사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들 자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어떻게 알아듣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꼭 눈에 보이는 걸로 반응한다니까? 36년 동안에 지은 이 성전을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예. 자, 왜 이렇게 안 들리고 왜 이렇게 안 보이느냐 이거예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왜 이렇게 안 믿어지고 왜 이렇게 안 들리냐 이거예요. 응? 왜 이렇게 된 거죠? 왜 이렇게 이들이? 본인이 지금 주인 행세하고 있잖아요. 응? 한마디로 뭐 때문이라는 거 알고 있죠. 자기들의 기득권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기득권 뭐예요? 자기네들이 선생이니까 자기네들보다 더 능력 있고 더 뭐죠? 선생이라고 지금 존귀함을 받는 그 예수라는 작자를 지금 자기네 선생의 자리를 그 사람에게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도 않는 거예요. 문제는 나라니까. 예. 저나 여러분에게 내가 지키고 세우려고 하는 기득권이 뭔가 이거를 깨닫는 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죠. 저도 담임 목사인데 왜 자존심이 없겠어요. 근데 왜 내 자존심 다 오픈해가지고 거시기 한 거 다 얘기를 하겠냐고요. 예. 왜죠? 우리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자기 자신을 아는 데는요 시간이 걸려요. 모릅니다. 남의 들뿐은 알아도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거 알려면요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예. 내가 지키고 세우려고 하는 그 기득권은요 꼭 지도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각 사람에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 내가 반드시 나는 이것을 놓고 싶지 않아. 돈이 될 수가 있겠죠. 내가 끝까지 지키고 사수하고 싶은 거 돈.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명예, 자존심. 죽어도 자존심. 죽어도 자존심은 지키고 죽을 거야. 그 뭐예요 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예. 그리고 방탕함의 욕구. 내가 마음대로 놀고 싶고. 신방 가갖고 주일 성수 제대로 지키라고 제가 신방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사야 말씀에 왜 기본이 돼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지.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지키라고? 오락을 금하기 위해서 내 발을 금하여. 누구는 놀러 가고 싶지 않냐고. 누구는 놀고 싶지 않냐고요. 예. 누구는 누워서 오래 잠자고 싶지 않냐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방탕한 대로 놀고 싶은 대로 다 놀고. 뭐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방탕해. 예. 밤새도록 술 마시고 밤새도록 도박하고.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욕구를 사로잡는지 그 욕구에 묶이면 그것이 나의 기득권이에요. 내가 놓고 싶어 하지 않은 거. 그래서 내가 그냥 오락 재미있잖아요. 끝까지 내가 지키고 싶은 거. 그 이기심. 예. 그 이런 거에 묶이면 포로가 돼서 결국 내가 그것을 하고야 말겠다는 그런 집념 앞에 결국 내가 주인 행세를 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돈을 지키든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든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나를 사로잡든지 간에 방탕하든지 간에 다 내 욕구를 채우려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내 정욕은요, 우리의 정욕은 특징이 저절로 다 내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요, 나를 내려놓는 것으로 계속 가요. 근데 나를 지키고 나를 세우려고 하는 열심은 다 뭘로 가냐면 내가 하려고 해요. 예. 그렇게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힘쓰고 애쓰다가 하나님이 둘러 엎으시는 거야. 그러면 뭘 느껴요? 절망과 좌절감을 느끼지. 여러분, 지금 젊은 청년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근데 잘 들으세요.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실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다가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거, 그거 다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낭패를 당하잖아요. 하나님이 둘러 엎으신다고요. 왜? 네 힘으로 살자고 네가 하지 않았냐. 그래서 네 힘으로 이뤄놓은 거 내가 엎겠다. 엎어버리니 그때서야 이제 절망감을 느끼고 좌절하는 거라고요. 내 힘으로 하면 할수록 수치를 당하고 내 힘으로 하면 할수록 절망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솔직히 그렇게 생겨 먹었잖아요. 방탕한 사람은 방탕에 묶여서 방탕하게 시간을 다 허비하지 않으면 하루가 재미가 없는 걸? 그게 나를 사로잡는데 어떻게 하라고? 예? 그리고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돈에 대해서 내 욕심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생겨 먹은 걸. 예. 어떻게 그럼 해야 될까요? 그냥 그렇게 생겨먹은 우리 자신을 깨끗이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쓸데없는 변명을 하고 그냥 회개 안 하려고 그냥 이 못난 자아로 그냥 거짓된 자아를 만들어가지고. 응? 응. 자, 세례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 생명의 삶 하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해요. 내 뒤에 오는 이는 무엇으로 세례를 준다고 소개를 하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이 순서는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자신이 우리의 못난 자와 못돼 빠진 자아를 깨끗이 인정하고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본질. 근데 우리가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하면 자꾸 우리 자신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지. 네. 다 똑같아요. 뭐 다 똑같다고요. 말씀 묵상하는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깨닫기 오래됐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이겠습니까? 예.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죄인이라는 거, 얼마나 이기적인 죄인이라는 거, 얼마나 교활하게 짝이 없고 얼마나 독선적인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거 깨닫는 거,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찔렸을 때 히브리서 말씀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깨끗이 인정하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7절 8절 그리고 15절 4장 계속 히브리서 초반부에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반복하고 있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면서 계속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세 번역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듣고 찔렸을 때 회개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 15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경록해 제발 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자, 4장 보겠습니다. 4장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요. 예.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우리, 유대인들과 같이 믿고 있는 우리 자신을 위한 그 잘못된 열심, 본질은 잊어버리고 그렇게 믿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뭐죠? 신앙의 본질이에요. 네. 그렇게 하면 주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엄청나게 다른 게 아니라 네. 신앙은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해요.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지.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는 거. 근데 회개하기 싫고 믿는 게 어려우니까 엄청나게 다른 짓을 한다니까. 예? 회개하는 거 사실 싫어요. 싫어요. 왜? 자존심 상하잖아. 회개하면 인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죽이기 싫은 거야. 나는. 그러니까 회개는 안 해요. 다른 짓 하지. 그리고 믿으면 어떻게 가야 돼요? 제가 성전 이전 앞에서 바로 말씀 앞에 그렇게 대성통곡하고 가는 거 여러분에게 왜 간증했겠어요? 말씀 따라가는 건 그런 거라는 거를 예시한 거라고요. 예.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 말씀 따라가는 게 싫어요? 솔직히 싫어요? 좋아요? 싫지. 그렇게 가기 싫다고요. 저도 편하게 가고 싶지. 그러니까 회개하기가 어렵고 믿는 게 어려우니까 자꾸 다른 열심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이 속아요?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세요. 뭐부터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부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끗이 인정해야 제사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아야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길이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므로 회개함으로 성령의 새 마음, 새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뭐죠? 믿음의 시작은 내가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나서 지도를 찾아서 약도를 보고 그 길을 찾아가려면, 예수님을 찾아가려면 내 위치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라고요. 약도를 보고 내 위치가 어디인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그 주의 길을 곱게 하려면 나부터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얼마나 어떤 인간인지. 예, 그것부터 알고 회개할 때 이 회개가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으로 믿음에 이를 수가 없어요. 열심은 회개하고 나서, 회개하고 난 후에 회개한 자로서 그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지. 회개하지 않는 이 열심이 사람도 잡고 하나님도 잡는다니까. 근데 잡혀요 하나님이? 사람은 잡을지 몰라도 자기 맘대로 하나님을 잡으려다가 자기가 터지는 거지. 예.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예. 회개하고 단순해요. 회개하고 믿는 거. 회개는 누가 해요? 누구 죄가 아니야. 내 남편의 죄도 아니라고요. 내 자식의 죄도 아니고 그냥 내 죄라고요. 그리고 뭐 한다고?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 이 열심이 문제라니까. 열심 때문에 내가 바로 믿는 줄 알아. 열심 때문에. 믿음 없는 열심이 교회를 삼킨다는 거 유념하시고 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집중할 때,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예. 집중해보게 되면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벌어진 일이 무슨 일인지 아는 것처럼 회개하고 예수님께 집중할 때야 우리의 반응이 달라져요. 나 자신에게 집중할 때는 뭔가를 보이라고 요구를 하지만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는 반응이 다릅니다. 표적을 보이시지 않아도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어둠을 밝히시는 주, 큰 비를 내리시네, 이렇게 노래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믿음 때문에 집중하면. 예. 자, 요한복음 3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상황에 같은 사건을 보고 있으면서도 사뭇 완전히 다르게 반응하는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자,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처음에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만 그에게 세례를 받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유대로 가셔서 세례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세례 받으러 다 가. 그때도 세례 요한도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제 제자들이 또 몇 명 있었나 봐요. 근데 보니까 얼마 전에는 저 양반이 우리 선생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이 저 사람한테 가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랍비여 선생님이 증언하던 그 이가 저기 있는데 그 이가 세례를 베푸니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속상한 거야. 그리고 지금 위화감을 느끼는 거예요. 애들이 말 맡아나. 그걸 뭐라 그러지? 속된 말로? 쫄았어. 우리 세례요한 우리 선생님인데 다 그에게로 가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간적인 시각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다 그에게로 가나이다라는 현상 앞에 위축감과 두려움과 시기심과 경쟁심을 느끼듯이 그런 시각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요.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하늘에서 보내신 분이니 그런 일이 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누구냐? 나는 다만 그를 증거하는 자로서 결혼식에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 입장할 때 신랑 친구들이 오면은 신랑 친구가 신랑이 이제 입장하면 친구들이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왜 기뻐해? 주인공이 그날 누구예요? 신랑이잖아, 신랑. 그런데 친구가 신랑 신부 축하해 주러 왔고 자기가 주인공 노릇한다고 막 그렇게 하면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입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입장하셨잖아요. 그 뒤에 자기 뒤에. 그래서 나는 신랑이 입장할 때 신랑을 소개하는 친구로서 크게 기뻐할 뿐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근데 이것이 우리 삶에 뭐냐 이거죠. 이게 문제는 이게 뭐냐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신을 바로 아는 거. 어떻게 바로 아는 거?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완악한 죄인인지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거.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신앙의 본질은.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데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다. 믿음 없이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면 착각을 한다니까요. 자, 두 번째. 그리고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지 돼요. 나를 알고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 돼. 뭐 때문에 오셨는지. 우리 죄 때문에 오셨다고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의 관계가 제대로 돼야 돼요? 죄 문제를 깨달아야지 되는 거예요. 내 죄. 예. 그래서 이 회개할 때 이 같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사 성령께서 세계를 열어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한번 대입을 해보자고요. 적용해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 살다 보면 우리 불신앙으로 인해서 낭패를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 불신앙 때문에 인본주의 때문에 낭패를 당할 때도 있고 연고 없이 낭패를 당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입을 이제 앞둔 고등학생이라고 합시다. 대학 수능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서 좋은 성적을 지금 냈어. 저는 안간힘을 써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자우다가 대학 수능 시험을 정말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써서 좋은 성적을 냈다. 그러면 자신 있어요, 없어요? 자신 있죠.
그런데 막상 수능 시험 치르는 날 심한 독감에 걸려서 고열이 나서 몸져 누우면 시험 치르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 그리고 사고를 당해도 시험장에 못 가요. 자, 이랬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반응할 것인가? 이게 현실이라고요. 그리고 또 내가 쌓아놓은 부와 명예가, 그 부와 명예가 크든 작든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게 문제라고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한 자는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예.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또 사람 관계에 있어서 억울한 누명으로 심히 괴로운 고통 중에 지금 여러분이 있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현실적으로.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막 밝힐 거예요? 일부러 누명을 씌웠다면 일부러 씌운 거잖아요. 일부러 누명을 씌운 사람 앞에 아니라고 해명하고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해봐야 더 지저분해져요. 예. 근데 살다 보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보게 됩니다. 자, 이런 현실이 도래됐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기서 신앙의 본질을, 내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한 자인가 아닌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 신앙의 본질은 바로 나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수능 시험을 위해서 안간 힘을 써서 좋은 성적을 냈는데,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갈 것이라고 자신만만했는데 막상 수능 시험 치러야 되는 날 독감이 걸려서 못 갔어. 그러니까 뭘 깨달아야 돼요?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힘쓰고 용써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한치 앞을 모르는 인간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한 죄를 뭐죠?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본질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인 되신 하나님,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해서 쌓은 부와 명예와 수능 시험을 다 잡쳐버렸으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 이제 주인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중하게 될 때, 이 본질을 되찾을 때에 우리의 당한 절망과 위기가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고백하고 갈 때에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세요. 갈 때에.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무너짐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으면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가는 거야. 날마다 하루하루. 가긴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서 어떻게 4층 5층 새 성전을 이전하게 되는지 내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씨름하며 갈 때 되고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딸랑 바로라는 말씀 한마디만 해서 6개월 동안 씨름하게 하시고 6개월 동안 씨름하는 그 과정에 시간을 벌게 하셔서 그동안에 성전 헌납금을 채우시고 4층 5층을 얻게 하셨구나. 그렇게 된 후에야 알게 되는 것처럼 가야 안다니까요. 가봐야. 자, 22절 보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 당시는 자기 한계를 넘는 말씀이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삼키리라. 나를 삼키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몰랐는데 그 자기 열심히 특심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짜로 죽으시고 하나님이 죽으신 예수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것을 경험한 후에야 제자들이 그때 그 말씀하신 게 이 말씀이구나 깨달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도 그렇게 말씀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때야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고 대신 싸워주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말씀 따라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믿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갈 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내 열심을 바로잡고 신앙의 본질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